네, 정말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죠. 그죠? 2시 반. 뭐 점심 식사하신 분들은 식곤증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정말 서로에게 좀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잘 왔다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졸지는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용이 휴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수영이는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 수영아 수요일 맞지? 이제 수요일 날 전역을 했어요. 이제 민간인이 돼서, 네, 이제 뭐 계속 주일마다 나왔어요. 저렇게 휴가 받기도 쉽지 않은데, 한 달 동안 계속 주일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민간인으로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영이도 이렇게 환영의 박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우도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저는 휴가를 나와서 2부 예배 드리고 양평에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 봐야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이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랑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2017년이니까 2017년, 한 2014년 정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2017년, 지금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먼저, 저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지난주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다니셨을 것 같아요.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하긴 했죠. 하지만 아직도 그 의학과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병 고침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치유 사역, 병 고침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모든 도시, 동네 이런 데를 막 두루 다니시면서 주일마다 혹은 교회 모임이 있는 날마다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거예요. 천국 복음. 이것은 특별한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아마 예수님께서요,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그냥, 아니면 일부러 모일 수 있게 만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공원에서도, 쇼핑몰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심지어 아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다니기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구원에 관계된 문제니까. 영원한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문제니까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9장을 읽었는데 조금만 뒤에 가면 9장 35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에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세 가지 말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자를 불러 세우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각 도를 다니면서, 우리 팔도라고 하잖아요. 각 도를 다니시면서 아니면은 광역시 아니면 서울특별시는 좀 크니까 뭐 2명, 3명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저는 이렇게 제자로 세울 것 같은데, 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인 게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벌써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 대신에 그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년 6개월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만약에 그때 안 오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 오셨다 할지라도 아마 이 사역들을 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참 성격이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특이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전략인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누구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누굴 불렀습니까? 누굴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불렀나요? 누굴 불렀죠? 벌써 까먹었어요? 네, 세리인 마태를 불렀어요.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일단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렀다는 거, 이게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앞서 어부 형제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형제들을 불러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셨지만 오늘만큼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른 것만큼 파격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를 우리나라의 과거 상황과 접목시켜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친일파. 그것도 몰래 숨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놓고 나는 친일이다. 내 뒤엔 일본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이 정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그런 존재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시다가 우연찮게 마태를 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마태의 직장이었던 세간을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신기한 거는 마태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파격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상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봤는데 많은 세리들, 아마 마태의 직장 동료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가
상상해 보자면, 축축해 보자면 그거 같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송별회 잔치를 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나와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같은 친일의 무리죠. 불러서 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갈 거야. 뭐 그 마태의 마음 가운데 야 너도 예수님 얘기를 들어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 동료들을 부른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세리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나왔냐고 했냐면 죄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감옥에 다녀온 그 죄인이라는 것보다 이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이 규정해온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던 의식법상의 죄인들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녀, 포주,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 거예요. 잔치를 열은 거죠. 이 광경을 본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겠죠. 세리 편에서는, 죄인들 편에서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완전 유명인이었으니까요. 어딜 가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돌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명인이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자기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아마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특히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부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 또 어떻게 창녀와 포주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창녀와 포주들 그리고 친일파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어색한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 친밀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닮은 제자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진짜요? 정말요? 만약에 밤중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술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막 즐겁게 대화하고 있어요.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 야 오늘도 역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펼쳐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 야,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 자기들 초대 안 해줘서 삐져서 이렇게 얘기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상,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이상 결단코 이 예수라는 사람 의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숨어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를 도모하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거래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고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야, 그 사람이 니들의 스승이야?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찔림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라는 거죠. 생각해봐라.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의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데 있어야 되겠니? 아니라는 거죠. 병든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증오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의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 곁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죄인들 곁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때는 장절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호세아에 나와 있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부터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너희들처럼 죄가 없다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달달달 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구약이겠죠. 구약을요 달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호세아서의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처럼 살지 않느냐? 왜 못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못했냐는 거예요. 알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적으로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어느 누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김민규 청년이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일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일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녁 기도회도 아니고 오후 기도회도 아니고 5시 15분, 6시 15분 이 자리에서 세일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3주간.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참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모르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달달 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쉽게 바리새인들이 될 수 없었어요.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설령 몰랐을지라도요, 몰랐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무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긍휼 혹은 사랑, 자비를 베풀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알면서 왜 못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오해와 편견. 이들에게 있는 오해와 편견이 행동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오해를 찾아보니까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꼭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와 편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해가 쌓이면 편견이 되고, 또 편견이 있으면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오해했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냐?
법이나 규칙보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오해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 그런 편견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오해하게.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일단 이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려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요.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의인들은 결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결코 의인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마다 오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이야기한들 이 사람들의 마음, 행동의 마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행동할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됐겠죠. 그냥 트집만 잡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나 직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쩌면 가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도.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요. 가장 가까워야 될 이 부부관계도 틀어진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정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엊그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가정에서도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생각해야죠. 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편견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없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만약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라요. 그것 때문에 다가가야 할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행동해야 할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저 그냥 먼 발치에서 오해만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오해와 편견이 아니더라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용기 없음이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요, 오해와 편견을 떠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비록 우리가요, 원죄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용기 낼 수 없었냐?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비, 긍휼, 사랑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와 같은 편에 있던 사람들, 같은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두려운 거겠죠. 걱정이 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또 무슨 염려가 있었을까요? 나도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그들과 어울렸다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면, 세리와 창녀와 포주들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 내가 다가갔을 때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놈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염려들이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마 행동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 이유야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나, 이유만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용기 없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는데, 그리고 오해와 편견 없는 것 같은데 왜 행동하지 못하는가? 나에게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고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해결책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지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면 돼요. 알면.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이 말씀을 보면 무지에서는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오해와 편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히들 그 얘기 하잖아요. 5에서 3을 빼면 뭐라고? 이해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가서 진솔하게 대화도 한번 해보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편견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입니다.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은 하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용기가 없어서. 그럼 용기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용기 있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딱 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압니까? 아세요? 오즈의 마법사. 거기에서 한 그 캐릭터가 등장하죠? 누구요? 용기 없는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처럼 우리도 여행을 떠나면, 에메랄드 성을 찾아서, 마법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면 용기가 생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외국으로 떠나면 용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떠나는 것 자체가 용기일 것 같고,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 밥 먹을 때부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다가가는 것조차도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번이야. 딱 한 번. 다시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한 번이야. 딱 한 번. 네. 한 번만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야,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이번 딱 한 번만. 그 얘기 하잖아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보자. 어떠한 것이 보여졌을 때, 어떠한 감동이 들었을 때, 네, 용기 없지만 뭐라고요? 이번이야. 그냥 딱 한 번만. 물론 단점은 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한 번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평생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늦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새벽 예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가보자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가봤으니 뭐 그게 뭐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마지막에 기도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옆 사람 기도 소리가 막 들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내 체질이 안 맞아 하고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문 앞까지 갔는데 마음 가운데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왕에 왔는데 평생에 한 번에 온다고 하고 이왕에 왔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가 되었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기 없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눈 딱 감고 뭐라고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그 한 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잖아요. 네,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네, 딱 한 번만. 그렇다고 내일만 오고 안 나오게 될 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한 번을 하고요. 대신에 잊어버리세요. 다시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한 번 하시고 다음에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용기 없음이 용기 있음으로 바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뭐라고요, 여러분? 딱 한 번이요, 한 번. 정말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이요, 여러분을 틀림없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행동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서.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해와 편견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용기 없음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시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용기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든지 정말 용기 있게 딱 한 번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